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이제 주일은 그 10시에서 11시는 이제 전체 세계 선교 대회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같이. 그리고 11시부터는 원네스 교회 자체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입장하는 순서가 있고 또 이제 이번 11시 예배는 설교가 짧을 거예요. 이제 길면 15분. 이제 선교 포럼도 있고 하니까 예배 속에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 좋아하는데 선교 짧은 것이. 그래 11시에는 선교 이제 보고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대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제 세계복음화에 막 주역 그러니까는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내가 막 계획을 하고, 그렇죠? 내가 막 세계복음 방법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죠. 복음이 세계화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들어 쓰는 거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화 되는데 쓰임 받은 자, 그게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복음을 계획할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뭔 방법을 찾아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사단을 꺾는 건데.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법. 그러면 이제 또 이 단어에 우리가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단어 방법 그러니까 또 뭔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다 될 거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면 1 더하기 1은 2 그러면은 누구나 다 2 쓰지. 그럼 다 100점이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 뭐가 방법이냐? 복음이 세계화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80살도 쓰고 젖대자마자 쓰고 그런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은 여러분 못 써요. 여기 있지. 너 회사에서 직원들 뽑을 때 대졸 뽑잖아요. 초등학생 뽑습니까? 안 뽑지. 그런데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린애도 부르고 노인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방법. 시대마다 복음을 세계화했던 자들이 있는데 방법이 뭐냐? 렘넌트 7명에게 우리가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수준이라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어떻게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그렇게 쓰임 받았냐? 그렇게요? 질문도 잘해야 돼 요셉한테.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요셉도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냐? 그게. 요셉은 대답 간단하게 하겠죠. 하나님의 비전 24 했다. 계속 꿈꾸고 자기 꿈에 나올 만큼 24 한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에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에 쓰임받은 방법이에요. 그게. 모세에게 물어보면 그랬을 겁니다. 모세. 다른 거 없잖아요. 모세. 6월절 24예요. 홍해 앞에서도 6월절 비밀. 광야 길 가면서 6월절 비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비밀에 대한 모세의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뭐죠?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뭐죠? 이런 사람들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24. 어느 정도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만큼 언약궤 24. 그게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방법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인데요. 초대 교회 시대에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데에 가장 헌신되고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주일학교 토요일 날 보니까 주일날인가 장세기 출애굽기래 그 노래를 하대요. 예, 난 참 잘한다. 그게 원래 우리 다락방에서 그게 있어요? 없지. 원래 기존교에서 있었던 거잖아. 그 장세기 출애굽기래 신명이래 그거 잘하는 거예요. 중직제 돼가지고도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찾고 이라고. 꼭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하고 관계 있어요. 11장 23절 자 보세요 한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번 막 맞는 매를 맞는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세계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겪은 것들을 여기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바울이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에 쓰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말하자면은 절대 지식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절대 지식.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말하자면은 절대 지식이 아닌 일반 지식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식 그리스도 아니면은 세상 이길 수 없고 이거 감당 못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메시지 중에서 요 얘기를 자꾸 많이 하냐면은 원래 그런 교회에서 신앙의 신앙생활을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홍이 갈라질 것을 믿으라. 홍이는 갈라졌다, 막 이러고요.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믿음까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지식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세상 이길 수가 없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통, 족보, 행위, 열심,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하는 양으로 따지면 유대인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망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따라서 열심을 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이루려고 했던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율법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요.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재사함 받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이지 재지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보들이 얘기하면 꼭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너 율법이나 지킬 수 있어? 예? 율법도 모르는 것이. 아니 우리가 율법 공부했어요? 안 했잖아요. 율법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네만 이러고 있습니다. 공부나 했으면 우리는 율법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게 어떻게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에 바울이 거기에 헌신될 수 있었냐.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버렸어요. 택정.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택한 자 그랬으면 여유가 좀 있을 건데 택한 그릇. 그릇은 못 받고요.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제 개인적으로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은 자꾸 성도들의 그릇을 내가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은근히 율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릇을 깨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이 종색인지 양푼인지 그걸 보고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 종색이를 깨버리려고 하니까. 그 종제기를 자꾸 양품 만들려 하니까 그게 내가 이제 성질나는 거죠, 막. 이제 그게 이제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저게 큰 그릇인데 지 그릇을 몰라가지고 종제기 노릇하고 있으니까는 혹시 큰 그릇일까 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렇죠? 몇 번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건 종제기요. 그러면 내가 종제기인 줄 알고 거기다 간장만 부으면 되잖아요. 간장 붓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회개했다니까요. 그릇.
아니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에 쓰임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왜 내가 그 그릇을 깰라 하냐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 성질 안 내잖아요. 아니 그릇을 보면 되잖아. 아, 저 그릇이구나, 이 그릇이구나. 그릇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말이라니까. 아, 저게 큰 그릇인데 혹시 자기 그릇을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몇 번 해본 거지. 그렇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쓰임받은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요. 그릇. 내가 나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 그릇도 알아야 돼요.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큰 그릇에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그릇 거기 보면 상추 담지 뭐. 큰 바구리에 상추 담지 뭐. 예? 그릇이 크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말인데 그릇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하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했잖아요. 몸. 우리 몸에 뭐가 중요하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맹장 그게 뭐 필요 없는 거래요. 맹장 떼어내 버렸잖아요. 공군사관학교 못 가요. 맹장 수술했으면은요. 그 굉장히 이게 맹장 그 조그만한 거라도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준을 잡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공사는 못 가. 이게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발가락 조그만한 거 없다고 없으면 별거 없겠지. 안 그래요? 한번 잘라보세요. 한쪽을 기울인다니까. 그 이만한 그 새끼 발가락 그게 별거 아니죠. 한쪽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걸 딱 그릇. 지금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율법이 섞여 있었는데 그릇.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뭐지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내가 노마도 봐야. 그냥 시간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야, 확신. 시간표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노마도 가야 될 것이다. 확신이요. 그냥 여러분 시간표. 메시지는 누구나 여러분 귀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도 한 명을 교회화시킬 때에 이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교회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과정은 필요해요. 그 과정. 그런데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새신자는 교회에 오게 해주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게 교회화는 아니라니까. 교회화는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교회화는 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화라는 거를.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건 교회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교회화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소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고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하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몰라 교회냐. 안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함께 그 축복을 공유하지 않을 바에는 교회 올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교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선교대에 그게 응답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게 교회와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거 좋아하고 있네. 3대 4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일하고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 된다고. 이거 참 빛과 소금 했으면서 시간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노마도 봐야라 그 말이 아니요. 확신. 시간표에 대한 확신. 이게 세계복음화의 뭐요? 방법이라니까요.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세계복음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게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릇을 알아야 돼요. 시간표. 오늘 읽은 23장 11절 이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디서도 노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그 말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답이 노마에도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2장에요. 쭉 그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하러 가다가 빛이 비추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쭉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리스도. 그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보라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주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종도, 주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싹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부럽고 그런 건 없죠? 누구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그게 일단 그 부러움은요. 일단 그 부러움 육신적으로 보면 그 부러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부러울 때는 그 사람 뭘 보고 부러워합니까 지금? 그렇죠? 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수준도 로마 수준도 싹 복음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이 부러운 그 사람을 이걸 가지고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러운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복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안산 애전교회 지금이야 이제 뭐 한 40대 됐겠죠. 그때 초등생이었으니까. 걔가하고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조종사란 말이야, 기장. 그럼 이제 회에 다니니까는 좀 우리나라에 없는 장난감 이런 거 사올 거 아닙니까? 좀 특이한 것들. 그럼 이제 애가 이제 놀이터에 그거 가지고 와서 노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놀라고 나온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나온 거지.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좀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또 못 만지게 하잖아요. 막 계속 사정을 한 거예요. 한번 만져보자. 안 돼. 걔가 그랬다 안 합니까? 야, 너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서 집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이제 사실은 그게 안 만지고 싶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만지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만지고 싶어 미치겠는데 결국 못 만지게 되니까는 이제 그거를 합리화시킨 것이 너 그리스도 알아? 이거 제일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부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러운데 어차피 내가 저 사람 갖는 거 못 갖게 되니까는 복음도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웃더라도 알아들어야 돼. 부럽지가 않아야 돼. 부러웠는데 그리스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27장 23절에서 25절에 이제 유라울라 광풍 만나가지고 이제 풍랑 중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표에 서야 할 것이요. 그렇죠. 요거는 주일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조금 묵상을 해보고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 보내셔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눈인데 그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눈,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 얘기하면서 그 길가에 버려진 시, 뭐 돌밭, 가시밭, 옥토 그 얘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좀 몇 개월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좀 이제 좀 뭐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뭔가 교회가 자기가 나왔을 때에 기대했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갔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요. 뭐 왜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뭐 하지? 잃어버린 자를 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한 번 교회 나온 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기는 쉽겠죠. 근데 차라리 여러분처럼 메시지가 있는 분들은 불신자를 찾아가는 게 더 나아요. 교회 한 번 왔다가 간 사람보다는. 아시겠죠? 한 번 왔다가 간 사람보다는 아주 불신자를 찾아가세요. 불신자 중에서 병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치유 선교국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 아내는 치유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밖에 병든 사람들 찾아가라니까. WIO 위대인만을 원내에서 이제 한다고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팀을 만들기 위한 필요하지만 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치유 선교국에다가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이웃 있잖아요.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우체통에다 넣어주는 빨간 우체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대호 아파트 504동 807호에 암 환자가 있다. 이거 써가지고 넣어줘. 그러면 그 팀들이 거기 가서 그 치유 사역을 하라는 것이지. 뭔 치유 사역을. 알아들었어요? 예? 이 안에 있는 사람 건들지 마. 내 환자들이야 다. 뭔 깎아본 소리 하고 있어. 내 환자들이라니까. 그건 내가 내 강다성에서 할 거야.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들지 마. 이 안에 있는 거.
밖에 가라니까 밖으로. 참 나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 못 깨달은 것을 막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죠. 안 돼요. 놔두세요. 평생 그 붙잡고 있어봐야 안 돼요. 그게. 자, 마음의 눈을 탁 열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보라 그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지금 이제 본인의 문제가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를 할 때도 그 사람의 그 왜 사생활이라든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좀 모자란 것을 자꾸 영적 문제를 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는 죄인이 영적 문제예요. 죄인 된 것이. 그게. 재산 받은 것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재산 받았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된 거지.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주로 우리는 자꾸 개인에 놓고 영적 문제는 그거는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수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아, 수준이 좀 그 앞선 사람도 있고 뒤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수준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 그 수준 가지고 자꾸 그래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모든 당신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이다. 그게 죄 아닙니까? 영적 문제가 죄지. 죄. 이 죄 문제 해결돼 버리면 끝난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죄에 대한 것만 이해돼 버리면 복음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그러니까 뭐 아담이 지은 죄 뭐 선악과 따먹은 건데 내가 뭐 선악과 맛본 적도 없고 응? 선악과 나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는 에덴 동산이 어디였냐? 에덴 동산이 너 집이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답 딱 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거다. 아시겠죠? 영으로 된 거예요. 영. 아담의 영으로 죄인 돼 버렸어. 그럼 구원은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된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 돼 버린 거예요. 아담의 영으로 죄인 됐고 그리스도 영으로 의인 돼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가 죄가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 한 번 죽었는데 우리가 의인 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행위적인 거를 갖고 연결을 시키려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영으로 죄인 된 거다. 영으로 우리가 의인 된 거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된 거죠? 지식으로 전달된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으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영으로 아담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도록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우리의 근본 아닙니까? 근본.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를 회복을 시키겠다는데 그 회복시키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죄
사단, 지옥 권세 이것과 무관하지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멸망, 심판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니까는 저주, 재앙, 멸망과 심판과 무관한 자가 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뭐였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내 행위, 행동으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닙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잘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잘못하니까 저주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요 단어 묵상합니다. 요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현장에다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주 예수 이름이면은 충분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요 기준을 갖고 딱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 신자들은 같은 말입니다만은 요게 망대가 딱 돼버리면 돼요. 망대로 딱 서도록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딱 서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딱 기도의 망대가 딱 서도록 해요. 여러분 뭐를 기도할 거냐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138인데 유목사님 이거를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당신은 여기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자기는 찾았다 그 말이에요. 유목사님은 그게 777이란 말이 주님이 감람원에서 준 메시지예요. 감람원에서 주신 거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다 보니까는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7망대를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걸 놓고는 7여정 증인된다. 7이정표를 찾았다. 이거를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기도해라. 이게 망대가 딱 서들어요. 이제 망대에서 모든 걸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고 3집중. 어떻게 할 거냐 3집중. 아침, 낮, 저녁. 아침에는 먼 기도하고 낮에는 저녁에 먼 기도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기 망대가 탁 서야 돼. 어떻게? 3집중. 이거 하다 보면 세팅이 딱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3세팅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팅이 되죠? 플랫폼이 돼버리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탁 돼. 세팅이 된다. 자 그러면은 확인이 돼요. 이제 뭐가 확인이 되죠? 문제는 응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임이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요 위에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문제는 답이 있어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사실은 그거는 그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은 그거는 그 명상운동이에요. 문제는 답이 있어. 문제는 답이 있어.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그게 남녀원 학개교, 남녀원 학개교 그거 똑같아. 문제는 답이 있고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 갈등은 갱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는 묵상운동이에요. 내피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답. 그거를 3집중. 24라고 말이야. 아침, 낮, 저녁 24. 그러면 뭐가 돼요? 어느 날 딱 세팅이 돼버려. 그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그게 안테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확인이 딱 들어가는 거죠. 문제, 답. 갈등은 갱신. 갱신 중에서 여러분 쉽게 하세요. 6에서 0으로 갱신해 버립니다. 이기는 기회다. 하나님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렇죠? 위기 하나님 찬스 온 거예요. 이때 중요한 키가 뭐죠? 나의 가능성을 제로화 시키는 시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뭐가 온다? 절대 응답이 온다. 자, 절대 응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잡았죠? 각자 다르겠죠? 붙잡은 게. 절대 응답.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여정을 가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오는데 뭐가 이게 온단 말이야? 제자. 오게 돼 있죠. 지금 안 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절대 응답 제자가 오지 않은 거는 내가 지금 이게 요 코스를 제대로 지금 못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절대 응답 제자. 어떤 제자예요? 남은 제자. 숨겨둔 제자. 영적 힘으로 승리할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 말입니다. Nothing,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세계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제자 운동한다고 그걸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평생을 끌고 다녀. 그게 제자입니까? 아니지. 장애인이지. 그게. 치유. 내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저 선교, 문서 선교국이라든가. 이 참나, 그러니까. 교회 모든 기관은 여러분 전도하는 조직이에요. 그게요. 전도하는 조직. 남녀 선교회 장로회 할 것 없이 권사회 할 것 없이 치유 선교국 문서 선교국 할 것 없이 싹 뭐냐 전도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만 준비해 놓으면 돼요. 치유 시대이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은 3분설이에요. 영, 혼, 육 이렇게. 그러니까 영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영 치유가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영이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는데 혼. 너 혼날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나면 어디가 그 압박이 왔죠? 그렇지. 마음과 생각에 압박을 받아요. 너 혼날래? 하면 이제. 이게 마음과 생각, 이게 치유해야 된다면 이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은혜로 치유받아 살아났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는 사실은 평안도 없고 막 계속 불안, 낙심, 그러니까 업다운 심하고요. 막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막 여기서 이제 몸한 게 다 생겨요. 마음 생각.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절대 마음 생각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라. 기준이 바뀌어야만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기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틀린 것입니다만 종교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의사들은 환자를 치유할 때에 그 환자에게 낫는다는 일을 확신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낫는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들은요, 환자가 오면은 암에 걸렸는데도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암이네요. 이렇게 그냥.
암인데 여러분 의사들은요 환자한테 가족 불러오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요 뭐 큰 병 생겼고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암이 이제 더 막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가지고. 근데 훌륭한 의사들은 암인데도 암이네요. 이런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답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뭐 약 먹고 뭐 수술하면 돼 이렇게. 모자란 의사들은 수술해도 3개월 못 넘긴다면서. 마음과 생각이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라. 뭘로? 말씀으로 기준 바꿔버리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 심지어 이랬다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또 시편 119편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기준 바꿔라. 그러면은 우리의 몸과 삶은 회복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회복 시작이에요. 영이 살았지, 죄선 받았지,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딱 잡혀 있지. 그러면 몸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살기 시작하고 삶도 회복되기 시작해. 그러면 호흡과 음식과 운동 이런 건 뭐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고 몸이 살아나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보조라는 것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좋다 하니까 저 맨발 걷기 그거 창시자라기보다는 그 대표 그것도 법인이더라고요. 뭐 무슨 사단법인 걷기 운동 본부 거기 이사장이 우리 학교 1년 선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얼음 위에 막 40시간 서 있는 사람 그 유튜브 못 봤어요? 세계 신기록 갖고 있잖아요. 맨발로 얼음 위에 40시간 서 있어. 이게 얼마나 막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발바닥이 굳은 살이 해가지고 40. 참 별 사람도 다 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건강이 안 좋으면 걸으세요. 걷고 사실은 이렇게 몸이 자꾸 부은 사람 있잖아요. 부은 사람 이렇게 평상 부는 것이지 살찌는 사람들. 그 체질이라는데 그 체질이 아니에요. 자꾸 체질하는데 체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안 맞든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보조입니다, 보조. 음식 이런 거 싹 보조예요, 보조지. 이게 진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삶을 살리는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따라서 살아나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여러분들이 하도록 좀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빠진다니까 자꾸 이렇게 빠져. 근데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그 신하인데 그 독화살을 맞았어. 독화살. 독이 묻힌 화살을. 그 이제 못 사는 거야. 그 오만 의사들이 다 약을 쓰고 해도 안 돼. 이제 못 살려. 근데 한 의원이 이거는 마지막 방법이라면서 산에 땅을 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다 묻어버려. 숨쉬게 이렇게 입만 내놓고. 그래서 하룻밤 잤는데 꺼내보니까 독이 쫙 빠졌어. 이제 흙이 그 독소를 이렇게 빨아먹은 거야, 이제. 독소를. 이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지신 그랬잖아요, 지신.
땅신, 천신 뭐 이런 거요. 이렇게 땅의 기운이 있고 하늘의 기운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 호흡 얘기 자꾸 하는 것도요. 그 기, 기 이런 거예요. 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해요. 그 눈에 안 보이게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를 탁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허경영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기가 있어요. 기. 우리도 여자도 기 센 여자 뭐 있잖아요. 다 이게 있다니까요. 기. 그래서 뭐 그리스도로 안 되면은 한번 흙으로 해보세요. 자, 응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갖고 유대인 가지고 봐버리면요 답 쉽게 나와요. 유대인들 왜 망해버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모르는 사람, 영적을 모르는 사람도 유대인 망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돼요. 왜 망했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열심히 간 겁니다, 다른 길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그 열심으로 섬기겠어요? 못 섬겨요. 유대인들만큼. 우리는 뭐 기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어릴 때부터 그게 이미 딱 체질돼 가지고 하루 5번씩. 그리고 어떤 면은 전 세계 공항에다가요, 그 유대인 모슬렘들이, 유대인 포함된 겁니다. 모슬렘들이 기도처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 공항에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길을 틀린 길로 간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길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길을 잃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길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되죠? 이 길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길 자체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길을 아는, 이게 길이라고 하긴 했는데도 길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압니까? 집중이 되면 치유예요. 집중. 그러니까 뭐가 병들으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된다, 치유예요. 두 번째는 간심입니다. 간심.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 요셉의 형들 보세요. 맨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뭐 좋은 옷 사입히고 자기들하고 좀 다른 음식 먹이고 옷, 음식, 의식주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보고마 그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 야곱 보세요.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하는 말 마음에 두었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전부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안식일도 하나님 보라고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전부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바울의 자세 보세요. 소문이 나기를 바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율법 못 지키게 하고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는요. 거기 유대인들이 한 10,000명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오기만 기다린 겁니다. 저거 죽여야지 이러면서요. 어디 감히 모세 율법을 못 지키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의 그 진심과 중심,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한,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하지는 못하죠. 군중들을 생각해서. 근데 바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야,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네가 지금 완전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받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사람들 오해를 없애려면은 그런 결례, 전통 여기에 네가 그냥 참여해라. 바울이 좋지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바울의 그 자세예요, 바울의 자세.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맞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가진 자에게 내가 율법 가진 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이제 우리도 좀씩 바꿔야 돼요. 너무 고집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가야지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다락방 지금 이게 30년 역사지만은 이제 쉽게 세계복음 언약을 놓고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초기요, 초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나는 저 초창기 멤버다. 아니요, 다 초창기야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다 초창기지 무슨 뭔 30년 해놓고 나는 초창기네, 너는 몇 기니 이러고. 초창기는 다 없어요.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오직은 나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좀씩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그 전례 여기에 바울은 같이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는 되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렇게 바울의 관심. 어쨌든 복음만 증거되면 돼. 어쨌든. 여러분 죄인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버릇을 바꿔 습관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바꿨습니까? 복음 들어와서 산 건데. 그러니까 그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제 그 삼들 237 지우 서밋 금토의 시대 이렇게 지우 렘넌트 막 이게 응답의 흐름 이런 데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쟁인데 복음과 종교 전쟁이다. 시대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싸움이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 거냐 전도자로 살 거냐. 그렇죠? 종교인으로 산다 그 말은 사람들의 행위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로 산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과 행위를 보는 건 달라요. 그렇죠? 종교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만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겠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싸움이요. 종교와 복음의 전쟁입니다. 전쟁. 나를 위해서 할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이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꾸 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뭐야 그게 막 이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죠? 성경 구절 3개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코너에다 하나님 집어넣느냐.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는 막 자꾸 아이고 주여 내가 또 그래. 질그릇이야. 일부러 질그릇으로 만들었어. 일부러 그렇게 무너지도록. 왜?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그게 맞지. 나를 위해서 할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이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진다. 뭘로? 주의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과 의와 거룩과
거룩함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을 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어떻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갈보리산으로 우리의 과거를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래는 증인되리라. 이걸로 내 인생을 딱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혼자 있을 때. 요 나의 망대. 이게 나의 기준이 딱 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 망대. 교회 왔을 때는 늘 이거 생각하세요. 교회는 뭐죠?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 플랫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 교회는 파수망대인데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싹 필요해요. 말하자면요, 집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교회가 파수망대, 치유되도록 뭔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저 덕산 저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세요. 이제 교회도 저쪽 그로 이제 이전하거든요. 저 도청 소지지 그 어디지? 내포 쪽으로 이제 교회도 가고 2층 예배당으로 쓰는 거를 이제 그 숙소로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침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잘 이용하세요. 시스템을. 이렇게. 교회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야 치유되니까. 이제 안테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와 소통이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렇게. 늘 교회에서는 그 망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현장 망대.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치유. 현장 치유. 그래서 왜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병든 사람들 많이 찾아갔잖아요. 이렇게. 또 새가족들이 오면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 그 집에 같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같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현장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현장들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시공간 초월해서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래서 현장 가면은 전부 치유 대상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좀 그 치유 성교 앞에 가면 빨간 우체통 있죠. 거기다 집어 넣어 주시라니까. 여러분 지역에 병든 사람들 있으면은 몇 동, 몇 호, 몇 번지 해가지고 암 환자가 있고 정신병자가 있고 그거 집어 넣어 주세요.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지금. 치유, 현장 망대. 그러면서 특히 다민족인데 TCK입니다. 아시겠죠? TCK들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우리 저 필리핀 그 교회 아들 있잖아요, 애기 아들. 그거는요, 우리 한국 애들보다 더
좀 이렇게 상태가 심해요. 얼마나 항구가 돼 있는지 내 방에 들어오면 냉장고 다 열어버리고 조건이 들었다면서 자기가 봤다면서 달라고 미리 확인하고 가서 달라. 안 줄 수가 없어. 다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다민족 우리는 언어가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TCK라니까요. 그 얘들 다 한국 학교 다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부모보다는 애들이잖아요. TCK들. 이 사람들은 생활고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TCK. 이렇게. 자, 이번에 우리 27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를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세계를 응답으로 받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이 나의 언약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언약이 견고한 망대로 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27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현지 사명자들이 237 5천 종족 이 응답을 자신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대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성경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응답으로 체험되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